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지혜로 인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역대상 2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이 축복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혜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갖추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식을 갖추게 됩니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혜를 구했고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보면 이 지혜와 관련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네, 본문을 보면 이 세 인물이 한 명의 어리석은 사람과 두 명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고 또 어떤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인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나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묘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히 부해서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다. 그리고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재산이었다, 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재물이었고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나발 아니겠습니까? 그 나발의 뜻이 뭐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재물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재물이 모든 것이 가치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을 보면 그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행실이 포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용사로 유명했던 갈렙의 자손이었지만 이 나발은 갈렙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선조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이제 추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도 굉장히 풍성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떡도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잖아요. 마치 양털을 깎을 때도 이와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 당시 풍습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나발의 목자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양들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의 잔치에 나에게도 좀 은혜를 달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아마도 나발이 다윗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좀 그 잔치 가운데 있는 음식들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혼자만 쓰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너무 야박하게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추수할 때도 이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은 다 그냥 긁어 모아서 줍지 말라는 거예요. 밭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남겨두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지금 다윗은 나그네와 같잖아요. 게다가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사들만 600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딸려있는 식구들도까지 포함하면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음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구걸을 해서 음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발에게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다윗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런 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전쟁 영웅인 다윗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을 사울을 배반한 떠돌이 종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발의 선조인 갈렙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똑같은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지파의 사람인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발은 다윗을 굉장히 모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모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정말 잘 아는데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면 그 상처를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나발은 지금 의도적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발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장에 자기의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지혜가 없으면 그 입술이 분쟁을 일으키고 매를 부르는 거예요. 매를 자초하는 겁니다. 나발이 꼭 이랬던 것이죠. 분쟁을 만들고요, 분쟁 굳이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데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결국에는 매를 맞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 없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좀 무례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보다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의를 갖추지 않고 무례한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구역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가 쉽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도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상처의 이유들도 대부분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이 혀의 문제점, 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말의 실수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치명성이 마치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독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어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유려하게 잘하고 싶어 하지만 말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는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말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일부러 헛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아도 그 약점을 들춰서는 안 됩니다. 참아야 돼요. 입이 간질간질하다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느라 신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잘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비가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발끈을 해서 이제 나발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들에게 선대를 해주었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 나발의 말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나발과 그리고 모든 온 집을 해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윗에게 선물을 줘서 먼저 마음이 좀 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직접 보았을 때 아비가일은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시작해서 24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긴 설득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 중에 한 말 중에 가장 긴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죠. 내 남편 나발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소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왕이 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시면 당신의 손만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화를 좀 푸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죽여가지고 왕으로서의 오점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설득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설득함으로 나발 집안의 사륙을 막게 되고 다윗도 오점을 남기지 않고 또 다윗을 통해서 신정 국가를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아비가일은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아비가일의 겸손과 배려에서부터 이런 지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먼저 남편에게 가서 왜 이렇게 일을 그르쳤냐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조용하게 처리했죠. 이것은 남편에 대한 배려이고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말로 그 상처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도 다윗에 대한 겸손이고 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했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여러분, 겸손해야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새 가족들이 오고 이제 구역에 편성이 되면 이 새 가족들이 구역 안에 적응하면서 잘 지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구역에 적응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구역 청지기들은 그것이 이제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려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냥 원래 모여있던 사람이나 그냥 잘 모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구역 식구들 안에도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내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배려를 포기하면 교만과 무례함으로 관계를 그르치게 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가시가 놓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윤활유와 같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의 경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발의 푸대접에 대해서 다윗이 오랜만에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나발과 같이 반응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제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 울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사울의 마음이 녹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나발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현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잘 참는데 어떤 때는 내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다 봉인 해제가 되는 때가 옵니다. 특히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나도 비상식적으로 대하고 또 어리석은 자를 대하다 보면 나도 그냥 저렇게 어리석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다윗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같이 나발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죽이는 어리석은 왕이 될 뻔한 것이죠. 다행히 아비가일이 중간에서 말리는 바람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시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배우려는 자세 덕분에 다시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설득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네,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소.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서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아비가일의 설득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아비가일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배워나가고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고칠 줄 알고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우려는 자세,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이 아무리 설득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 난 무조건 옳아 라는 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고집을 내려놓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모든 일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은 고칠 수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나발과 같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더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생각 없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올무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상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나에게만 갇혀 있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구역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안목으로 주위를 둘러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묶여있는 매듭도 풀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늘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럴 때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